우리가 가끔씩 삶의 자리를 잠시 떠나서 여행을 떠날 때가 있어요. 말만 들어도 좋잖아요. 여행 간다. 가족들끼리 여행 간다.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여행을 간다. 여러분, 여행 가고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난 여행 갈 때에 저 사람이랑 같이 여행을 갔으면 참 좋겠다. 그 사람이 진짜 친구랍니다. 아무리 친해도 여행 갈 때 부담스러워서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친구가 되기 어렵대요. 여러분은 누구하고 같이 여행 가고 싶으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하고 같이 여행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행은 참 묘한 아이러니가 있는데, 여행은 돌아오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더 잘 하기 위하여서 오히려 잠시 그 모든 일과 장소를 뒤로 하고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은 떠나는데 항상 돌아온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그건 여행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도 그건 여행이 아니야. 그때부터는 그거는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여행은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이 바로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긴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나중에 그 아브라함의 후대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서 그 여행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이 모든 여정들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설교 마지막 때에 가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찬송할 때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주옵소서. 그 복 주옵소서 할 때에 여러분은 그 복을 말할 때에 뭘 상상하십니까? 우리는 똑같은 단어로 복을 읽는데 그 복이란 단어를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그 범위는 혹은 종류는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이게 오늘 메인 주제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를 이끌고 밭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한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주시려는가 싶어서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주시려면은 나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도 아닌데 내게는 굳이 자식이라고 말한다면은 우리 집에서 나고 키워진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걔가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네 상속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시기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하시기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네 후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아만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 아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서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능히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브라함이 아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도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랬는데, 나중에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요 의로 여겨진 이 믿음의 부분에 대하여서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본문 말씀은 찾지 않겠는데,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났어요. 근데 그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겠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왜 그렇게 하셨죠?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브라함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겨자씨 하늘과도 같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만들어진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도 전 세계 민족에 비하게 되면은 그 역시 겨자씨 하늘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것과 동일한 원리예요.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하나 들어갔는데 그 누룩이 번져가지고 결국에는 그 누룩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씨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는 전 세계 민족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자식이 가득했어요. 근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상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창세기 1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뜬금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그 14장, 그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사건을 보게 되면은 자기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소돔성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소돔성이 공격받아 가지고 몽땅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려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집에 길리운 그 사병들을 데리고 또 동맹을 맺은 다른 부족들과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그돌라오멜 왕을 공격해 가지고 자기 조카 롯과 소돔성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을 다 다시 되찾아온다고요. 그랬더니 소돔성 왕은 너무 기쁘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기는 어찌 할 수도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 백성들을 찾아올 뿐만 아니라 뺏겼던 모든 재물까지도 다 다시 찾아온 거예요. 이 소돔 왕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이 찾아온 전리품을
당신이 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아브라함에게 제의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가지겠다고 얘기해요. 다만 나는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다만 내가 나와 함께 그 전쟁에 나섰던 그 사람들에게만 줘라. 나는 안 가지겠다. 그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이 제시한 그 재물을 안 가지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소돔 왕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줬다. 그렇게 말할까봐 두렵다. 그 말 속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게 되면은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당신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네 상이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카 롯을 되찾아오고 그 승리한 기쁨도 아주 크겠습니다마는 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오기는 왔습니다마는 자기 본토가 아니에요. 여기는 아브라함은 객이라고 얘기해요. 그는 원래 갈대아 우르 출신이에요. 그죠? 하란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까지 왔다고. 여긴 객이에요. 근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았다고. 자,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 연합군을 다 쳐부셔버렸어. 그럼 어떤 소문이 퍼지겠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많은 군벌들이 있는데, 야,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네. 저놈 잡아 죽이자. 잘못하면은 저놈들 때문에 우리도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라는 소문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승리의 기쁨도 있었습니다만은 야,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전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패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막아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이 소돔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소돔 왕 앞에서 그 신앙 고백한 모습이 참 아름다웠거든요. 다 가져라. 나를 부자로 만드는 건 당신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주 흡족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상급이 되어주겠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 계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더 나타내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 속에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자식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단 말이에요. 난 자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다.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자식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이 종이에요. 참 충실한 종이죠. 나중에 아주 큰 역할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엘리에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별을 보이시고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만드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주셨다.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아까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사실은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루어는 그 모든 내용의 전부 다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식은 한 명도 없어요. 굳이 자식이라고 하자면은 이 다메섹 사람은 엘리에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이 될 거야. 그 말은 네 몸에서 후손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야.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고 그것이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를 또 약속하시죠. 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예. 요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여호와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늘의 별과 같은 그 많은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또 약속한 게 뭔가 하게 되면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소유로 주겠다. 백성이 있고 땅이 있어요. 백성이 앞으로 증거할 것을 말씀하시고 지금 아브라함은 땅을 가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근데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겠다. 백성을 말씀하시고 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다. 그죠?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 땅을 나한테 주신다고요? 전세가 아니에요. 월세가 아니에요. 너의 소유로 준다고. 하나님께서 등기에 도장을 깡 찍는 순간이에요, 지금. 너의 소유로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땅을 내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계약서 좀 보여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흰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와라. 그리고 그 재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루가 넘었는지 이틀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금방 되지는 않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쭉 나누시면서 이 땅을 내가 소유로 받을 게 무엇으로 증거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재물 가져와. 그 재물을 가져와 가지고 죽일 거 아니에요. 그죠? 피를 뺄 거 아니겠습니까? 쪼개요. 이 재물을 늘어놔요. 상당한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위에 솔개가 사채기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 재물을 늘어놓으니까 새가 먹으려고 덤벼들겠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지키고 있다가 계속 새를 쫓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많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 다음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자, 우리가 11절까지 같이 읽어봤는데, 자, 여기 제가 PPT를 만들어 놨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백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하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 재물을 이렇게 만들어 놔라. 아브라함이 재물을 만들어 놨더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한참의 시간이 지났어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야.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게 되면은 그때 고대 건동의 모든 계약에 있어가지고 그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함께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맺은 그 언약과 계약이 한쪽에서 파서 깨트리게 되면은 너는 이 재물처럼 쪼개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 모양으로 지나가셨어요. 결국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 주시고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은 누가 지키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 나 혼자 내가 지킨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홀로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으셨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저 공중에 뜬 구름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역사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저 중동 땅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창세기에 맺었던 그 언약의 실체가 저 이스라엘이고 저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할지 그 모든 실체를 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여행은 돌아오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떠난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면은 그 여행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여행을 떠날 때에 내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더 풍성하게, 올바르게, 힘차게 살아내기 위하여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행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즐거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그네 삶이 되어버리거든요. 안 돌아오게 되면. 이거와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보게 되면은 옛날에 뭐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걸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내 삶이 정말 내 삶다워지려고 하게 되면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부자가 될 수 있느냐, 내 소원을 성취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기에 내 삶이 함께 부합되어져 갈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하나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예수와의 생명을 피로써 뿌림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만드는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죄를 용서받는다, 천국 간다라는 그 모든 의미도 다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것보다 그거는 이미 기본으로 깔고 있으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바로 예수와 동일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로 그 삶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고 또 들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이것이 너무나 먼 것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우리의 것으로 완전히 체화될 수는 없는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예수와 동일한 인생의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유에 완전히 부합되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재물과 건강과 부귀영화를 원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근원적인 복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사오니,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근원적인 복 안에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본질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주의 목적을 따라서 예수와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가르침에, 재물 중심의 가르침에 속아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잊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듣고 살아내는 성령의 사람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처럼 수많은 사람을 복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참 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